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인데 21절은 저리 표기만 되어 있고 없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간질병 아들을 고치신 기적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가 변형산에 올라간 후에 산 아래에서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셔서 9 제자들에게 자신의 간질병 들린 아들을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귀신들은 한번 건드리면 이게 완전히 귀신을 물리쳐야지, 못 물리치면 이 귀신의 역사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난동을 부렸을 것이고 발광을 했을 텐데 아마 그때 한바탕 요란한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도한다고 해봤는데 귀신만 건드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러는 가운데 쩔쩔매고 말이죠. 귀신은 못 쫓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은 더 난동 부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톡톡히 망신을 당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왔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아주시고 소년을 간질병을 고쳐주신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묻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권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가지신 분들인데 이 제자들처럼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 마귀만 더 건드려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그런 세대.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을 고쳐주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간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의 시작은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앞에 설교하는 신현모 목사도 I have a problem. 다 문제 있어요. Everybody has a problem.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변형돼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냥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그죠? 간구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간구했다. 오늘 우리가 이 간구를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간구라는 건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만 너무 우리가 윤택하게 되니까 간절함을 상실해요. 다 그냥 적당히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헝그리한 마음, 하나님 앞에 볼 때 영적인 갈급함, 이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구하는 간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면 Lord have mercy on my son, 간절히 구했어요. 그죠? 웬일이에요?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면 기도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간청한 사람은 귀신 들려 간질병 증상을 보이는 외동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냥 아들을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8절에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누가의 관점은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거든요. 누가가 뭐라 하냐면 9장 3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랬잖아요. only son. 여러분, 이때 내 외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씀하실 때 얘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오늘 대부분 우리가 애들 안 낳아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아들이 간질병 걸렸어. 지금도 간질병 심각하잖아요. 지금도 원인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물에도 불에도 그냥 맨날 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모든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 아들 고치려고 별의별 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어떤 것도 간질병 걸린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와 학문과 종교가 발달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귀신의 사로잡혀 발작하는 이 소년을 구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가 왜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설명하냐면, 그때 이 아버지의 심정,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그 간절함. 오늘 아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삶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시는 게 복이에요. 일이 트위스트가 되고 꼬이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형통은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 되는 거, 번영은 재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잃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묘한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그 변형산에서 변형되셨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꿈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극한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간절함이 당신을 세이브하는, 당신을 구원하는 놀라운 채널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불신앙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산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치유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왜 놀라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각종 병자를 고칠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까지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실제로 제자들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못 고쳤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저게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0장이잖아요. 그럼 오늘 17장이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그 능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도 확인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기도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퀘스천이에요. 이게 질문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했겠죠. 요철의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저도 별의별 안수를 다 해봤습니다만은
한번 신방 갔더니 강아지가 아프다고 강아지에게 안수해달래.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들 모인 데서 그 얘기했어요. 세상에 강아지에게 안수를 다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저기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소가 새끼를 못 낳는다고 또 소에다가 안수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자들이 무슨 일을 안 했겠습니까? 뭐 머리를 뒤 흔들고 그냥 막 별일 다 했겠죠? 아무리 손을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도 받았고 축복의 말씀과 또 축복의 파송을 받기도 했고 실제로 그들이 기도해서 병을 고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아무 응답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식하신 고백의 내용 가운데 그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가 담겨져 있죠.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 그냥 절절매고 그냥 무슨 일만 당하면 그냥 위축되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17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죠?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너희하고 함께 같이 지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예수 오래 믿었다는 거 여기 How long 그랬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기적 봤잖아요. 그런데 왜 능력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지금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세대라고 그래요. 그죠? 패역한 세대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된 단어가 generation이라는 단어예요. 세대 그죠? 이 세대. 그러니까 제자들만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은 지금 여기 generation이라는 말로 봐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this generation이 오늘 우리 시대가 예수 믿는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들이 권능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은 자랑하는데 과연 직분에 어울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걸 본다고 해서 꼭 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늘 그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뭐 많은 걸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를 볼 때는. 그죠? 진짜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성령 충만하죠. 그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귀신들이 나갔어요.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어떤 유대인이 이 일을 흉내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리고 귀신을 향해서 씨름을 하는데 그때 그 귀신이 무서워하기는커녕 귀신이 이렇게 반응했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시원찮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문제야. 잘못하면 귀신들이 피웃는다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바울 가족들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에게 안 서면 개라도 고쳐야지.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장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요. 그죠? 제가 이거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You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Faithless, 믿음이 없는 거예요. Faithless and twisted 그래요. 트위스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춤출 때 트위스트 한다 그러잖아요. 이 꼬는 걸 말하는 거 트위스트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고 꼬인 세대,
삐딱한 세대라는 거지.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이 없다는 말을 뒤이어서 패역한 세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꼭 반영어구처럼 꼭 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패역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면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삐딱한 세대, 트위스티드 제너레이션이야. 꼬인 세대야. 삐딱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 신자들 보면 잘 나가다가 까칠해지고 그럴 때는 되게 믿음이 없어. 시험 들 때야. 동의가 되시면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하셔야 돼.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사람이 긍정적이고 액티브하고 말이죠, 포지티브해. 모든 게 다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가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매사에 삐딱해. 그래서 지금 이 말에 해당되는 건 믿음이 없고 삐딱한 세대였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 그래요? 그 소녀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요. Bring the boy here to me. 그 아들을 내게 데려와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곁가지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귀신은요, 진짜 모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앞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귀신 들리고 그러면, 저도 그 체험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데리고 갔다가 여자 여학생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게 귀신 들리니까 와,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그렇게 아리따운 여학생인데 얘가 귀신 들어가니까 내 뺨을 때리더라고. 기도 끝났는데 귀신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벽에 용 그림이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민박하는 집에 벽에 용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 그걸 보고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때 내 전도사지, 전도사님 저기 용 그림이 있네요, 막 그래. 그러더니 애가 무서워했나 봐. 그날 밤에 귀신 들어가, 그 집에 있는 귀신 들어갔는데, 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얘가 막 힘이 황소보다 세더라고요.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제가 그걸 확인했다니까, 예수님은 킹 오브 더 킹이야. 모든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정도는 아는데 제자들은 그거 몰랐나 봐. 그래가지고 그 귀신도 못 고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Bring the boy here to me. 내게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 했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때는, 귀신 물리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혼내면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현주의 몸에서 나와. 걔가 현주거든요. 현주의 몸에서 나와. 그랬더니 얘가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못 나가. 그러더라고. 야, 진짜 나 진짜 태어나서 그거 처음 들어봐. 와, 그 예쁜 여학생이 말이야, 난 못 나가. 그러더니까 걔 목소리가 아니야. 이상한 목소리 나오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Jesus rebuked the demon 그랬어요. 그 귀신을 예수님이 rebuked 했다는 거야. 이게 막 이거는 호통치고 꾸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귀신 나갔잖아요. 고침 받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잘 되는 일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사업장에 가서도 그렇고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런 비겁한 녀석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 와서 1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묻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0절에 주목할 만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 유명한 겨자씨 믿음의 얘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겨자씨 믿음. 그래요. 정말 이 겨자씨 믿음만 있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건데,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그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변명했겠죠. 예수님 저 귀신이 센 것 같아요. 별 변명을 다 했을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잘라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믿음이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그래서 넌 믿음이 너무 작다 이거야. 작은 믿음을 가졌다 이거야. 오늘 이 말이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라이선스를 받았어. 드라이브 라이선스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장롱속에 받으면 너는 뭐 할 거야? 미국에 있을 때 고속도로가 거기 막 차들이 막 심하게 달리니까 스피드 제한이 약하니까 막 심하게 달리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로컬 길은 운전하고 다녀요. 동네 길은 다니는데 고속도로 못 들어가는 거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면허증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면허를 뭐라 하냐면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장롱면허. 예? 어떤 분들 그래요. 운전면허 88년도에 받았대 막. 86년도. 굉장히 오래됐어. 근데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냐 말이야. 왜? 면허증 받았으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 도전하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말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그러면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성경을 보니까 You don't have enough faith라고 했는데 너에게 충분한 믿음이 없었다 그 얘기야. 예. 또는 little faith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don't have enough faith라 충분한 믿음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룰 때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 주셨고 다 그랬는데 왜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났을까? 사실은요 16장의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순회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자 베드로가 얼떨결에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주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죠? 예.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Go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감격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 그랬죠?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말씀하셨으면 괜찮은데 예수님 그 다음부터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치 유언적인 말씀같이 몇 마디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나 그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부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막. 자,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게 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21절에 16장 21절에 가서는 극기야 뭐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디어 구속사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시던 선생님이 돌아가신대?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리까리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귀에 걸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죽으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16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은 거야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구속사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못 알아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렇게 모시던 선생님이 죽는다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벼영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지들만 남은 거야, 9명이.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일이? 지금 싱숭생숭한 거야. 아니 예수님이 죽는데, 그런데 그때 간질병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몰랐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서 기적은 봤지만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 이후에 21절까지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묵상하지 마시고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하면서 크게 합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오늘 간질병 환자를 고친 이후에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하고 16장의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가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능력은 그럼 뭐냐 말이에요. 그 스승님이 돌아가신대. 부활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알아먹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귀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들은 십자가 저편에 있는 부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자리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면 그 능력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서 바로 그때 예수님도 안 계셨잖아요. 또 산에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싱숭생숭할 때 간질병 걸린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적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문제예요. 어떤 일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수협에 나오신 바울 가족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당신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